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죄의 사자가 현몽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샀냐건 웃지요라는 구절이 생각나십니까? 아직 중학생들은 안 배웠겠죠.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김상용 시인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왜 사냐건 웃지요. 마치 선인의 경지를 연상케 하는 그러한 삶에 달관한 그런 선인을 연상케 하는 그런 구절이었는데요. 우리에게 이 질문, 왜 사느냐? 나는 또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왜 사는가 하는 이 질문은요, 우리 일생을 두고 가슴속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질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과 의미를 찾는 그러한 의문으로서 언젠가 우리가 이 질문에 직면해야만 하고 또 나름의 답을 내려야만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많은 인생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질문에 온전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그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방황들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왜 살고 있을까? 또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하는 이 질문.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살펴볼 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더 늦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보다 비뚤어진 교육열 때문에 이 정해진 삶의 길을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는 경향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대입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요, 꼭 생각하게 마련이고요. 대입을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해야 돼요? 우리 아들들 기르면서 보니까요, 우리 준엽이 초등학교 6학년에 여기로 이사 왔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학원 다니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쉬워요. 그렇죠? 조금 더 일찍 시작할 것이라는 후회가 들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준영이가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올라가는데 벌써 과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거기서 배워온 걸 아빠한테 막 질문을 하더라고요. 다음 세포 중에 식물 세포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러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벌써부터. 그건 책을 보고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벌써 자기한테 각인돼 있고 외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막 물어보고 식물 세포가 동물 세포랑 다른 세포의 구성 요소 중에 뭐가 특징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엽록소라는 거예요. 엽록소. 그래서 이 광합성 할 수 있는 동물에는 없는데 식물에는 있다는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대입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초를 쌓아서 중학교 때 내신을 잘 받아야 대학교 가기 좋은 고등학교에 원하는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좋은 원하는 대학교에 가야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는 그러한 미래를 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대입만 생각하고요. 대학에 입학하고 나면 어때요? 광란에 1, 2학년을 보내고 이제 취업을 위해서 스펙 쌓기에 몰두합니다. 학점뿐만 아니라 이 영어, 토플, 토익 같은 거에도 집중을 하고요. 전공이 있는 학생들은 또 이제
전공에 필요한 수업들을 이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나면은 어때요? 직장에서도 또 승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결혼을 잘 하게 되면 자녀를 출산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어서 정말 왜 사느냐? 나는 이 세상에서 왜 태어났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아주 늦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공부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진국에서 보면은요, 대학 가는 거는 상위 몇 % 되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대부분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그 다음부터 자기가 독립해서 취직을 할지, 공부를 더 할지 스스로 결정하게 되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나라 대학생들처럼 아르바이트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버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 거기에 답을 내리지 못한 방황, 그런 것들은요, 일찍 할수록 어때요? 좋은 거예요. 왜? 젊었을 때는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제 길을 찾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많이 실패해보고, 내린 답이 그만큼 더 정답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가정을 이룬 다음에 늦게는 그제서야 이제 나는 왜 사는 걸까?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피땀 흘려서 버는 돈 가지고 뭘 해야 하는 걸까? 그렇게 그때서부터 정체성의 고민에 빠지게 되고요. 중년의 위기를 겪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돌이키기에는요, 지고 있는 삶의 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다 버리고 포기하고 새 삶을 시작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미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빨리 이 질문,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하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고민을 일찍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우리의 현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인생의 갈 길, 또 삶의 의미를 찾을 때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창조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그 목적을 먼저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1940년대 말에 미국 정부에서 USL이라는 해운 회사를 운영하던 윌리엄 프랜시스 깁스라는 사람한테 960억 달러 규모의 해군 수송선 주조를 맡겼어요. 이 전쟁을 대비해서 한 번에 1만 5천 명 정도 되는 병력을 신속하게 수송할 수 있는 함정을 설계하고 건조하는 것이 그가 받은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1952년에 마침내 완성된 SS 미국호는요, 시속 44노트까지 속력을 낼 수 있었는데요. 이 44노트는요, 땅에서는 55km 정도인데요. 배가 낼 수 있는, 이렇게 거대한 배가 낼 수 있는 아주 빠른 속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연료와 보급품을 공급받지 않고도 1만 킬로미터 이상을 항해할 능력을 갖추는 그런 배가 됐어요. 그래서 이 SS 미국호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믿음직스러운 수송선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당시에 이 군함을 쓸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군함은 다만 몇 명이라도 병사를 전쟁터로 수송해 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대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일어났을 때 잠깐 출동 대기한 것 빼고는 단 한 번도 해군의 직접적인 부름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대신 이 커다란 배를 그저 놀리기는 아까우니까 퇴역할 때까지 17년 동안 대통령과 주지사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지역의 저명 인사들을 태우는 호화 유람선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1만 5천 명이나 되는 병사를 태울 일이 없었죠. 기껏해야 1,000명 미만의 사람을 태웠고요. 배에 올라간 승객들은 695개나 되는 전용실과
4개의 식당, 그리고 3개의 바와 2개의 극장, 온수 수영장을 갖춘 2만 제곱미터짜리 갑판, 그리고 19개의 엘리베이터, 그리고 냉난방 시설을 완비한 이 세계 최고의 편의시설들을 자기들 마음껏 이용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쟁 시에 병력과 무기를 빠르게 수송하는 대신에 편안하게 대서양 연안을 여행하는 부자들의 허영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쓰인 거예요. 호화 여객선은 여객선과 수송선과 달리 달라도 아주 많이 다르죠. 전투를 준비하는 병사들에게 이 얼굴과 달콤한 낭만을 즐기는 승객들의 표정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수송선에 실리는 물자 또한 호화 여객선과는 전혀 다를 거예요. 이 수송선이 움직이는 속도 역시 여객선의 속도보다 본질적으로 빠를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수송선은 이 성취해야 할 긴급한 임무가 있는 반면에 호화 유람선은 편안하게 유람을 즐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호화 유람선으로 지어졌을까요? 수송선으로 지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지으셨는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질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호화 유람선의 삶을 살고 싶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호화롭고 편안하고 느긋하고. 하지만 수송선은 어때요? 전쟁용 군용 수송선은요, 하나라도 더 많은 군인을 더 빠르게 목적된 지역에 수송하고 안전하게 수송하고 군수품들을 이동시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배 안에서의 편의와 전혀 상관이 없다. 아무리 불편해도 안전하게 빨리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화 여객선과 같은 화려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그리고 인생의 단기적인 목적들 역시 나중에 더 안락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 왜 가려고 합니까? 좋은 직장 왜 취직하려고 합니까? 돈은 왜 더 많이 벌려고 합니까? 더 큰 집에서 더 편안하게 남들과 더 많은 특권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목표를 그렇게 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유에 다시 한번 초점 맞춰 보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 삶의 올바른 목적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은혜의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방식을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신 방법으로 오셨음을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재림의 방식 역시 사람의 상식과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임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성령을 통한 기적적 잉태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도 성령을 통한 새 창조, 거듭남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임하실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죠. 이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요셉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의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의로운 사람의 정의는 뭘까요? 요셉은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정혼한 이후에 이 천사의 나타남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아기를 갖게 되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죠.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는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구약의 율법은 이 가늠한 여인을 즉시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파혼을 하되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혼한 처녀가 자기를 배신한 것에 분노해서 그들의 목숨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 알게 파혼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리아는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천사가 그의 꿈에 나타나서 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일이기 때문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와라 하고 말씀하자 요셉은 순종하여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 또한 어땠어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갖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실 것이다.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을 때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순종하였죠. 목숨을 걸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의로운 사람들의 순종함을 통해, 그냥 순종이 아니라 목숨을 건 순종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는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나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죠. 하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목숨을 건 순종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임재하시고 다시 오시게 된다는 사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 역시 야훼는 구원자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어떤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셨겠습니까? 구약의 시대를 보면 어땠어요?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어린 양의 피로, 제물의 피로 대신 죄를 속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에 실수로 누구를 죽였을 때 그 피해 보수자라 그러죠. 원수 갚기 위해서 그 가족들, 희생자의 가족들이 이 죄인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었잖아요. 그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이다 그러는 구약의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피해 보수자들이 그를 쫓아왔을 때 어디로 도망가면 살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 분배할 때 이 제사장에게는 도피성이라는 곳을 몇 군데 만들어줬어요. 각 지파의 땅에서 멀지 않은 곳마다 도피성이라는 곳을 흩어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 안으로 도망가 숨으면 피해 보수자들이 그 안에서는 마음껏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그러면 도피성을 나와도 죽지 않았을까요? 안식일 아니에요. 안식일도 지나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나와서 다른 성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죽음이 있어야 그들의 죄가 씻겨져서 이제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피로 구속의 죽음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을 자신의 피로 구원하셨죠. 영원히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결과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22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어떤 선지자로 하신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겠어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이를 번역하면 그 뒤에 바로 나오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죄의 삭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방법대로.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예언의 성취였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역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것임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이 질문의 대답은 너무나 명백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요.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한 생명이라도 더 주 앞으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목적과 이 방법이 없이는요, 어떠한 삶도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선을 베풀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부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공허할 수밖에 없다. 죽음 앞에서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삶의 목적을 붙잡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미래와 목적이 명확하고 흔들림 없는, 방황치 않는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포화 영익선과 같은 화려하고 안락한 삶만을 원하는 우리의 삶의 어리석음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하여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참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복된 하나님의 길에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와 이유를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며 우리의 삶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찾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